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68장 우리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한번 더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리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257장 부르시고요. 오늘 저녁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죠.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거듭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가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내 찬송이 기쁘게 들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하루 살게 하시고 일과를 다 마치고 또 수요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루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회 재단을 쌓사오니 오늘 이곳에 주님 함께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귀한 자리가 은혜 넘치는 자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자리들 되어서 오늘도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거룩한 초소에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로 응답이 있는 복된 기도들 되어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재단마다 하나님의 그 생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마로 말미암아 취약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화석천우들과 같이 늘 깨어서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시고요.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서화자 집사님, 또 오연자 집사님, 김소연 권사님, 그리고 조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홍종희 권사님, 또 김봉규 집사님, 이태천 집사님, 그리고 박상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 가정들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524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고 쓰르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신청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 쓰르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고
하시는 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교회 사랑해 주소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승리된 교회로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영접하는 교회, 불림받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몸된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리할진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성으로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 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소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때에 저들 또다시 열심히 모여서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 안에 불러 모아주신 구원받은 백성들 쓰러뜨리려는 역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약한 영들의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아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 이 교회를 통하여 얻은 우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힘입고 오도오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은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진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고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시험과 환난이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정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의 귀한 영혼들을 꼭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시험도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또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신 은혜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고난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이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서과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저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틈타 시험하는 약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심령과 귀한 가정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연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면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몸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우리 김소영 권사님도 날마다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시고 조도수 집사님도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베푸신 은혜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진데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사님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믿음 안에서 잘 대조하며 온 식구가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종의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 달려왔습니다. 지금 또한 천성을 향하여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김봉기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하셔서 이렇게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시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태천 집사님도 위로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또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진 집사님 위로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상수 권사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내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과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주신 은혜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고 낮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귀한 은혜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이기에
사역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역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명 잘 감당하며 직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셨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은혜 사모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어렵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그날의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랑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서 온 식구가 그 하나님으로 살게 하소서.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그 가정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덤비하게 나아가는 귀한 식구들이 올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식구들 잘 배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속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정말 알림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따라서 의지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죠.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말세를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세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세를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 말세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들이죠. 말세는 바로 주님의 재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재림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사인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출현입니다. 이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잘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잘 믿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딴 거 믿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엊그제 지방회 모임 단체방에 경고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새로운 이단이 하나 나타났대요. 사이비 종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근데 이 사람의 활동 영역은 유튜브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다 해놓고서는 거기에 이제 몰려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예수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끌고 와서 어느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아마 그런 활동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재림주인데 나이가 30대래요. 꽤 젊죠? 30대의 재림주. 30대의 재림 예수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일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는 예수님 못지않는 그런 그 능력을 행할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며 어떻게 속임수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런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에서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유는 유다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단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어요.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당시 이단이 언급됐는데 몇몇 사람들이 몰래 교회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혹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그렇게 잘 믿던 예수 다 내팽개치고 딴 것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이단이 들어와도 유혹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유다가 급히 유다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교회 편지를 보냈거든요. 급히 기록하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를 통하여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말세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먼저 믿음을 토로 삼아 자기를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다음으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여러분은요, 유다가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 혹은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라. 또한 아니면 예수님의 온 자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한 나라,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물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인 것도 있어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원시복음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여인의 후손을 최초로 언급하셨죠. 여인의 후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실현됐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인의 후손의 성취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할례 예식을 마치고 처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갔을 때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다려요. 막연하게 기다려요. 몇 날 며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약속된 그 어린아이를 보게 될 거다. 이런 그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런 그 모습들도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25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75세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이후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몇 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집트로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가서 45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올라오게 되죠.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한 열흘에서 보름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2000여 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장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그렇지 않나요? 믿는 게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기다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1대, 2대, 3대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집트로 내려간 1세대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 세대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1세대 이루어지지 않은 2세대에 알려주고, 2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의 자식들 세대에 들어가서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세대는 어떠세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세대까지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내 후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믿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모세가 나가자 해가지고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약속들을 전해주고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고 우리가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자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거짓 구원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설명했어요. 그냥 예수님 자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죄인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분이죠.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죠. 바로 이 은혜를 기다려라 지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비가 뭐예요? 죄인들을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라.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구원자를 따라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렇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다 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영생에 이르기 하는 예수님의 자비를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눈앞에 당장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 느끼겠고, 대신 보이는 거라고는 시험과 환난과 낙심하고 절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이런 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한 사람이 보여줘요. 사울 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제사할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전쟁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급하게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막 몰리게 되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찾은 방도가 뭐예요? 가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제사 드리면 백성들이 모여들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될 것을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딱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죠. 상황이 풍전등화예요. 진짜 당장이라도 뭐 하나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사울이. 나름대로는 합당할 거예요. 급하다.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물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신 거죠. 여기서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죠.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지요. 당신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따로 세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어쩌면 예언자들이 사울의 이름을 빌어서 메시아를 약속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고 기다리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급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다 급해. 외국 사람들도 이 단어는 다 안다고 그러더군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도 참 급한 편인데 여하간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네, 반드시 이루어져.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은혜만큼 변하지 않거든요.
약속만큼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우리의 상황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자비는 결코 바뀌지 않거든요.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진데 여러분, 약속을 믿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끼고 보이는 거라고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뭐 이런 것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자비,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상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약속된 이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별의 별것을 다 보여주고 다 느끼게 하고 경험시킨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딴 것 쫓아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별의 별것을 다 보여주고 들려줘도 예수님의 자비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보세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별의 별것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자비는 영원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매날 밤마다 아침마다 부르짖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도대체. 근데 이단들은 나타나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의 자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기다리셨어요. 내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자식들한테 전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